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아멘.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와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진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다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을 다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마음 다해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 고백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시대 새 나라의 금식. 오늘도 이 세상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서두,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큰 단락 안에서 새 나라와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방하고 시험거리를 찾으며 예수님을 고소하려 했던, 실제로 그리고 고소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계속되는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도 그렇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새 나라와 새 시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과 옛 시대와 옛 나라를 고집하는, 그리고 그 고집하는 자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대립, 논쟁, 이것이 끊이질 않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에 속한 어떤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했나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비방하며 예수님과의 사이에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마태와 함께 그의 동료들인 죄인과 세리들과 그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자 이번에도 역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비방했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예수님은 계속되는 논쟁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제목으로 읽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로요? 금식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문제를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이 오늘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식에 관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왔던 금식의 유래를 먼저 찾아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의 금식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며 고집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금식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대략 한 5차례에 걸쳐서 절기로 만들어져서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1년에 한 5차례 정도 금식을 지키는, 금식을 행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매해 7월 10일마다 지켜졌던 속죄일이었는데요. 우리 속죄일에 관한 규례 안에서 명령되고 있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이 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눈이 그래요? 목사님, 읽어봤는데 여기에 금식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절에 걸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31절에도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는 어떤 명령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고요? 금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금식은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원래 금식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가 끌려가지를 않아요. 항상 내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먹고 살기 좋은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자면 내 몸과 영혼을 군기 잡는 게 뭐예요? 금식이요. 군기 잡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이 되는 속죄일 날 일이 되면 온 백성들이 자원하여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속죄일의 금식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의 금식 절기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뒤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 없어진 달인 5월과 또 멸망당한 유다 땅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남은 비류들을 통치하라고 그달랴라고 하는 존경받는 총독을 세워놨는데, 반역자들이 또 그 존경받는 그달랴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했던 그달랴가 살해된 그 달인 7월을 기념하면서 이 2달 애도하며 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읽지는 않겠지만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4월에도 금식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던 그날인 10월까지 금식을 추가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스스로 금식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7월 10일 속죄일 날 금식하는 한 번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이 지난날 과오를 기억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하고, 그래서 망했구나,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 없어졌구나,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금식절기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그 수치스러운 날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야, 왜 내가 명령하지 않은 금식을 하는 거야? 숙제일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걸 존중하세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문제는 이같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절기가 조금 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도 살펴봤지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저질렀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시작된 이후에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금식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작정하고 실천한 건 좋았는데, 이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행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 내세우며 금식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 좀 줘요. 그러니까 금식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을 위한 금식절기를 긴 세월 동안, 아까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진행해 온 거예요. 근데 끝에 뭐라 그래요? 이게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나를 위한 예배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눈 감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야, 네가 한 기도가 일생에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 말씀을 통해 기도를 점검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필요라면 그냥 다오다오 하면서, 그런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많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행위 사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그 의도를 두지 않으면 항상 자기 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70년 동안 잊지 않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 3일 금식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의 결과가 뭐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만일 우리가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만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일생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금식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그거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때 가서 우리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겠어요. 그러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금식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전도하는지. 또 큰 교회는 전도하면 또 전도 왕을 세워준다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높여준다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요. 전도하면 또 상도 준다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 행위를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고 안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식을 향한 열정은 여기에서 식지 않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5차례에 걸친 금식절기를 진행해 왔던 이들은 아예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요, 매년 5차례 진행하던 금식절기 외에도 아예 매주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또 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철저히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종의 폭력적인 종교적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금식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행위와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분들은요, 세상을 딱 그것 기준으로 봐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금식을 최고봉에 놓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경건한 나 같은 사람과 금식도 안 하는 저런 불경건한 인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딱 예배로 놓잖아요. 그것도 새벽 예배 같은 경우, 또는 작정 기도회, 이런 걸로 놓으면 세상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예, 작정 기도회, 작정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하는 경건한 나 같은 사람과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안 하는 불경건한 저런 악한 세력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정죄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신앙 행위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묻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3대 가족들의 믿음은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하셨다면 평소보다, 금식기도 들어가잖아요. 평소보다 목욕탕 딱 갔다 오셔가지고 평소에 안 입는 고급 옷을 입어야 돼. 꼭 금식하는 분들은 여기 머리를 한강 흘리고 꼭 뭔가 냄새를 풍기더라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면 이러면서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그럼 아니 뭐 금식을 했는데 뭐 이래가면서 아주 겸손한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내가 금식하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 아니야 아니 왜 그런데? 그러면 아니 뭐 이틀째 철야 좀 뭐 이래가면서 어머나 철야 기도하는 저 위대한 사람,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상 다 받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오늘 배경 사실 설명은 짧으니까 제가 서두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금식 논쟁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18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목요일과 월요일 날 금식했느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었고 40일 뒤에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으니 아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이날이 목요일이나 월요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5번의 금식절기 외에도 매주마다 2번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과 뉘앙스를 보면 이건 그냥 공손하게 묻는 게 아니라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월요일과 목요일 날 다들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좀 따져 묻는 거예요. 눈을 흘기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꼭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집사님들은 저런 거 안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해온 게 다야. 그게 성경인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목사님, 이 교회는 왜 그거 안 해요?
왜 여기 장로님들은, 왜 여기 안수집사님들은 그거 안 해요?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면 그분은 그게 자기 의거든, 의.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처럼 따져 물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자신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먼저 19절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따져 묻는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라고요? 여러분 신랑과 함께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또 나오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과 신랑으로 비유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또 제자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비유하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신랑이 머물고 있는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구원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지금은 금식하며 구원받고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 예수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에게 와서 새 나라와 새 시대를 시작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혼인잔치의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금식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건 혼인 예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혼인잔치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어떻게 하는 날이 온다고요? 빼앗길 날이 오리니.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넘겨지게 될 사건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 것이라고요? 금식을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금식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 한번 굶어 볼까? 하나님? 나 죽는 거 한번 볼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금식하면 사고 납니다. 금식은 그런 방법으로 쓰라고 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이든 일상이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몸이 따라가질 않을 때 내 몸을 뭐 하는 거라고 잊지 말라고. 내 영혼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군기 잡는 날. 군기 잡는 날이요.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는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요놈 좀 보게. 너 오늘 저녁 굶어. 왜 그래요? 이놈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맛이 간 거야. 그런 너에게는 금식이 최고야. 굶어. 근데 여러분 왜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왜 금식 안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서 금식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금식과 그런 어긋난 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새 나라와 새 시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새 나라와 새 시대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있게 될 어린 양의 진짜 혼인잔치, 이미 2000년 전 이 잔치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잠깐 금식하신 날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잔치는 진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될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자신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신 후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추가적으로 생배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또다시 새나라와 새시대의 도래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21절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시작된 새나라와 새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생배조각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빨래할 때에 빨래하고 난 후에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곧 찢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천국 곧 새시대의 새나라는 자기 의를 드러낸 금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맞아들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찢어지고 만다. 찢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새나라와 새시대를 포도주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을 수 없다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나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 포도주인 새나라와 새시대, 그리고 그 새나라와 새시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낡은 율법의 행위에 담으려고 했거든요. 담아져요, 안 담아져요? 안 담아진다니까요. 담아질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오히려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 한번 따라합시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그릇이 아니죠, 그죠? 이 부대는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든 염소 가죽이어야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이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낡은 것일수록 여기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될 때 이 탄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펑 하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새 나라와 새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포도주로 비유하면서 이 새 포도주는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담을 수 있다고요? 새 부대의 마음을 가진 자들, 새 부대의 마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임한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새 포도주로는 이렇게 임한 새 포도주는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과 같은 낡은 율법의 부대로는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이나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낡은 가죽 부대로 새 시대와 새 나라라는 이 새 포도주를 담아보려고 했다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예.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나라와 새 시대의 새 포도주를 눈이 감긴 채 받아들이죠. 아, 저분이 새 나라와 새 시대의 주인이구나, 구세주로 오셨구나. 베드로는 어때요?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아유, 내가 그런 부정한 것들을 왜 먹습니까? 지금 음식에 관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때가 열려 네가 가야 되겠다, 고넬료의 집에. 근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게 다 레위기의 말씀에 부정한 음식이었거든요. 지금 음식을 먹고 말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니 네가 가라.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못 담았던 한때죠, 한때. 못 담았던 나라가 바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 새 나라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들이 언제 받아들여요?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저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마침내 임했구나. 할렐루야.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일순간 성령의 은혜로 그의 낡은 부대와 같은 믿음과 마음이 새 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식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40일간 금식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겠죠? 금식 자체를 싫어하시고 부정하셨다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도래를 자기 의로 가득 찬 금식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부정하신 거예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새롭게 임한 새 시대와 새 나라를, 그리고 새 시대와 새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함께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신앙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행하라고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시대의 새 나라의 백성들의 금식은 어떤 복음적인 금식이어야 한다고 이미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느냐?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자, 여러분, 새 나라와 새 시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주님은 복음적인 금식의 삶이란 이런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안 보면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빈민들을 도와주고 옷 없는 자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나몰라라 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참된 금식의 삶이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바라기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새 시대와 새 나라에 정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3대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 새 시대와 새 나라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전에는 뭐 했는데 여긴 왜 안 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왜? 결국에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저는 거기 목말라 있으니까. 늘 연구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 새 시대와 새 나라에 맞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적인 삶에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금식이나 기도와 같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시대와 새 나라에 합당한 복음적인 참된 금식의 삶을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이 금식의 논쟁이 펼쳐지는 현장, 그 전단락을 보면 진짜 금식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죄인들, 세리들. 죄악으로 인해 결박에 있고 죄악으로 인해 자유함이 없는 그들과 다 불러서 식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현장이 무슨 현장이 되는 거예요? 금식 현장이 된다니까요. 아니, 못 깨달으시네.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현장이 성경적인 금식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시대와 새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안 먹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안 먹어가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어떻게 금식입니까? 금식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환한 빛같이 밝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호위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